가 예람자매가 한 거죠? 예람자매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찬양 리더님과 우리 찬양팀들 잘 준비해 주셔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그런 이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서로를 축복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약간 좀 이 믿음의 싸움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청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는 이제 화면에 띄워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의 어플이나 성경책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보니까 또 우리 청장년부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모였어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금요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모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은혜 사모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의 자리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계속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선택하고 붙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그런 근원이 바로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던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져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보이는 이 세계를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오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의 것을 감지하고 나면 내가 감지한 그것이 내게 어떤 마음의 형태로, 생각의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감을 가지고 이 감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탄 어떤 한 중년 남성이 방구를 꼈습니다. 냄새가 심해요.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후각이 이 냄새를 이제 지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안 좋은 냄새를 감지하고 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쾌한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세상 예쁘게 꾸며놓은 방이라도 거기서 막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막 시체 썩은 내가 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면 불쾌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서 그리고 혼적인 존재로서 이 보이는 세계의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래서 그 기능들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나면 그것들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피조물들은 이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 감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처했냐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냐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고기 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만 감지하는 기능만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 피조물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본 어게인 하는 순간, 즉 성령님이 부어져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죽어 있던 영의 세계를 감지하는 그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영의 세계를 감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함께 공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면서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영적인 이 생각과 이 육적인 생각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감지하고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고 그것이 결과가 되는 거고, 육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라갈 건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잘 지켜서 영의 생각을 잘 따라가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일들을 이뤄나가고 영의 일들을 경험하고 이 영의 일들을 살아가는 그런 비법은, 그 열쇠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 열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감지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불편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막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딪히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경우 육적인 생각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근데 이 육적인 생각을 이기고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그 비법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불편한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하러 갈 때에 형제와 다툰 게 생각이 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나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각이 나거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형제, 다른 지체와 다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혼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 생각, 내 꾀가 일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제거가 돼야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잡한 생각이 막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막 뒤엉켜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내 혼이 막 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 꾀가 막 열심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좀 느려지더라도, 좀 더뎌지더라도 잠깐 멈춰서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영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있고,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잠언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실패하는 게 무엇이냐면, 급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불편해지면, 마음에 염려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조급함이 들어오면, 마음이 복잡해지면 먼저 그것부터 붙잡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은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마음의 비결은 불편함을 제거하고 평안이 오게 하는, 바로 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감각, 이게 이제 영의 감각인 거예요. 영의 감각.
영의 감각은요, 우리가 본 어게인 할 때 깨어나지만 안 쓰면 퇴화됩니다. 점점 더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영적인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는 실천들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실천이 평안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길이 더 빠를까? 어느 길이 더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평안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도하심 잘 받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먼저 평안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깨어있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그 영적 감각을 우리가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자로서 17년을 목회를 17년을 하다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냥 육적으로 혼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영적으로는 더 메말라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그 상태인데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육으로 혼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이룰지언정 영혼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요, 이 세상과도 주님이 바꾸시지 않을 가장 귀중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고요. 우리 육으로 할 때, 혼으로 할 때 너무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인생이. 이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데 밤이 새버렸어요. 아침이 왔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단하다 그래요. 고단하다. 너무 고단한 거예요. 육으로 혼으로 열심히 진짜 온갖 기술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열심을 냈는데 정작 시몬 베드로의 영혼은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고단한 거예요. 메마르고 궁핍하고 고단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일하니까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물이 찢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면, 영이 역사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혼이 넘쳐 흐르고 생명이 넘쳐 흐르고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영이 역사하니까. 이게 영과 혼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정말 많은 아쉬움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과 육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밀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걸 경험하면 여러분,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진짜 주님이 지지해 주시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요, 범죄자고 찌질한 사람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다윗을 지지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뒤에서 밀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가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이고 진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전심이고 진심이라는 걸 아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게 목적인데,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이 재물들, 진짜 이 차고 넘치는 이 재물들, 이 번제물들,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 나 이것들 받고 싶지 않다. 너희에게는 마음이 없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양과 염소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드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를 해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찬양을 해도 마음을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받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때문에 이 마음을 드린다는 거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전심인 거예요. 전심. 반쪽짜리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심을 드리는 거죠. 전심.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마음을 드리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나뉘어지면 나뉘어지는 만큼 농도가 얕아집니다. 농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마음은 단순하게 one thing, 하나가 전부가 되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마음이 전부가 다 주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다른 그 다신교 사람들은요, 뭐 힌두교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신, B라는 신, C라는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죠. 예수를.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힌두교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갈라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 전체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갈라진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께 온 마음을 다 집중해 드리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눠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주님을 향해서 전체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 드리러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든지 간에 아무리 중요하고 또 이 다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집중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전심의 예배, 그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의 두 번째 뜻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가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해라.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성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건요,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넘쳐 흐르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마음을 드린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아마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목자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막 내려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성도가 복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으면 저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찾아가고 이래도 기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큰 복을 받을 때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와, 하늘의 복을 막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반면에 공동체 가운데서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막 혼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복을 다 놓치고 있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하늘의 즐거움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막 놓치고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목회자의 마음이죠. 근데 인간인 제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인간인 제가 그러는데 주님이 가장 세상 기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 받는 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의 복을 놓치는 게 주님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가림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하세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눈가림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눈가림하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으셨어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으셨어요? 눈가림하는 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한테도요, 마음이 있으면 눈가림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대하겠죠. 그 사람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눈가림하지 말고 성실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주님께 눈가림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마음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것.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인색하지 말고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아깝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과 내 물질이 아깝다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계시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면, 주님께 우리가 진심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사람도요, 만약에 저한테 마음을 연 사람, 저한테 이제 마음이 진심인 사람은요, 저한테 쓰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제가 기다려드리고 얼마든지 시간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제가 해드릴 수 있죠. 말씀만 하세요. 그게 나한테 이제 마음을 연 사람의 마음의 자세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주님께 마음에 드려졌고 주님께 마음이 진심이라면 주님께 쓰는 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드리고 싶겠죠. 더 드리고 싶겠죠.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문제지. 그렇죠? 저도 이렇게 덤벙거리고 막 자기 열심이 너무 강하고 그래가지고 막 일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밀어주셨던 것은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내 평생이라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내 진짜 고백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조차 떠날 생각을 못했겠죠.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자들도
이게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어요. 아니면 이 귀족이 아닌 그냥 이 흙수저도 있단 말이에요. 흙수저는 뭐냐면 전혀 이제 그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무슨 대형 교회 목사라든지, 아무튼 뭐 이 목회에서 좀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들. 성골은 뭐냐면 그래도 이 아버지가 대형 교회 목사인 거야. 그래서 연줄이 많아. 그냥 아버지가 어디든 꽂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성골이에요. 진골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니야. 근데 일가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 그래서 얼마든지 그래도 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진골이거든요. 저는 뭐 같아요? 저는 진골이었어요. 진골. 외삼촌이 1000명 목회하세요. 작은 아버지가 3000명 목회하세요. 줄타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줄타기 하는 게 그렇게 저주스러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 떠나래. 한국을 떠나래. 그래서 아무 연고도 없는 맨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진짜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께 아깝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깝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아까워지는 날이 온다면 그 순간이 제가 타락한 순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아깝지 않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드려요. 그럼 하나님 밀어주세요. 사람이 나를 이끌고 갈 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와이 중앙장로교회 올 때도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5군데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하와이 중앙장로교회에 그 연락 온 거 첫 번째 연락을 그냥 바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죠. 근데 수락을 하고 나니까 다른 데서 막 다 연락이 와요. 한 군데는 담임 목사 자리였고, 한 군데는 어떤 테네시에 있는 어떤 교회였고, 하나는 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텍사스에 있는 교회가 되게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연락 오신 목사님이 나랑 학연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나를 내정을 하고 계신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조금의 연줄로도 묶여있지 않은 강영준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온 거에 대해서, 와, 그 다음에도 그런 막 연락들이 오니까, 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그게 분명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진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드린 이 마음을 지키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되고 이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충분히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야. 그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영의 감각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밀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든 학교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리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을 드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시편 51편 12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의 네 번째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허락했는데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허락했는데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하겠죠. 제가 어느 날은 막 이렇게 막 바쁘더라도 어느 날은 막 마음이 우러나서 아내와 이 사랑하는 루미를 위해서 막 음식을 한다든지, 솜씨는 별로 없지만,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막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들에게 허락이 돼 있으니까, 마음이 들여졌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탁해도 들어주고, 때로는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때로는 만나자 그러고, 그런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막, 야 경민아, 애들 막 만나러 다녀, 알겠어? 막 이래가지고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 야 동일아, 셀 모임 할 때마다 아우팅 가고 좀 확실히 하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하는 거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들여졌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구조, 막 강제로 시켜서 하는 구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적인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제로 하면 더 일이 빠르고, 그리고 더 일이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는 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난 좀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원해서 예배 나오고, 자원해서 기도하고,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진짜 마음을 드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이것들 중에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생명과 평안이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의 음성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 될까?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마음을 잘 지키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평안을 구하는 삶이구나.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삶이구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심을 드리는 것이고, 성실한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인색하지 않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을 구하시고, 또한 마음을 드림으로써 영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항상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